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이 시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이 새벽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소년부 또 친구들도 보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 안에 전우회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새벽에 그 칼바람을 이렇게 헤치면서 나온 우리 어린이들을 보니까 야 정말 그 전에 갖지 못한 또 그런 그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이렇게 동원 훈련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좀 이 신앙의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게 앞선 이 1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의 연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선 말씀의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장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강조하는데 이와 더불어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완전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또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갖춰야 할 구비해야 할 은사와 또 성품과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는데 온전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내려오자마자 집에서 아내에게 여자여 내 필요를 채우라 하면서 먹을 갖다 줘라 물을 갖다 줘라 뭐 자식들에게도 아들아 딸아 이러면서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큰 믿음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평을 심는 자가 되고 또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온전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주제와 우리가 동일한 그런 그 신학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히브리서와 같이 유대인을 상대로 한 책이기에 서로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4절의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은 말씀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 가운데 5장 8절 9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로 축약한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티켓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티켓 한 장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고 물들고 그러기 전에 바로 천국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족을 떠나가지고요,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그렇게 홀로 유아 독전적인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뿐 아니라 티켓일 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동지와 동료들과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이웃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까지 더불어 함께 화평함을 누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이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 보면 그 특징이 점점 친구가 없어져요.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라, 전도 대상자들을 좀 가지고 이름을 적어서 좀 기도하라 그러면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저는 그런 안 믿는 친구가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 관계 다 정리해 버렸어요. 어느새 하나님 원하시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정리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선한다고 하면서 그 핑계로 세상에 그 어떤 친구, 안 믿는 친구, 또 안 믿는 불신의 친척들 관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 설날이 보면은요, 이 전도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만날 친척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홀로 외딴 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라, 쫓으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두 손 같이 들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실천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이 축복된 일들이 오늘 새벽에 함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깨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관계의 쓴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쓴뿌리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음의 악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상처받는 거 있잖아요. 또 꽁하니 갖고 있는 그런 서운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쓴뿌리로 남아서 내 신앙의 성장을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늘에서 천사가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기적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도 그의 신앙의 성장이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야곱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그 구약 창세기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형 에서와의 관계의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신령한 체험과 하나님의 관계와 천사를 본 환상 속에서도 그가 그 마지막 그 신앙의 성장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멈춰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그 형 에서를 만났던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형 에서와의 이 관계의 쓴뿌리가 뽑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형 에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 에서가 그날이라고 특별히 화장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야곱에게 잘 보이려고 성형을 하고 온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보니까 동일한 얼굴이었는데, 과거에는 밉상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도다.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형 에서를 볼 때 그 마음의 관계의 쓴뿌리가 뽑혀져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니라. 이제는 동일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과거에 미워했던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통하여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될 때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이든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 우리가 가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그 자체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내 눈의 시선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그를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곳이든,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이든 문제가 있는 곳이든 들어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가 심겨지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음행과 망령된 것이라 그랬어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과 탐욕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의 이 영향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응답하라 1988 돌아가면 빠지지 않는 게, 교회 안에 빠지지 않는 게 주찬양 찬양이었어요. 최덕신 씨 찬양.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 함께 찬양하고 합창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던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덕신 씨가 가늠의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그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최근에 오랜 공백기를 깨고 교회에서 공연을 가졌어요. 공개적인 회개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기독교 서점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타 저자 목사도 그 음행의 죄로 인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서점가에서 그분의 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8절 이하를 보면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시내산은 관계가 끊겨진 산이에요. 닫힌 산이에요.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아래 내려 기다리고 있어야 돼. 성경에 보니까 짐승도 한 마리도 그 산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접근 불가의 닫힌 산. 그것은 과거 구약의 율법의 살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을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닫혀진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닫힌 산이 아니라 열린 산이 되었어요. 은혜의 산이 되었어요. 율법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에 보면 이 시온산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14만 4천이 그 가운데 섰어요. 열방과 모든 족속과 언어가 다 그 산에 올라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열방 족속이 손에 손을 잡고 그 언어를 떠나서 피부 색깔을 떠나서 나이를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족 새벽 예배로 나온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온산에 올라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합창의 한 단원으로 속하여 그 하모니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믿음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큰 어려움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라.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것, 사실 그것이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선교사로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심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 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 시온산에 올라가는 모든 열방과 족속의 모습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그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